마태복음 1장 1절 한 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한 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많이 오셔서 감사하고요. 잘 왔습니다. 정말 잘 왔어요. 이 찬송가가 곡조는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이 곡조는 굉장히 오래된 곡조예요. 12세기의 곡조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된 곡조라서 아마 클래식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함께 따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거 살펴봤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마지막이 뭐냐 했을 때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는데 먹었잖아요. 마지막은 실패예요. 실패. 이 실패가 뭐냐 했을 때는 그 실패는 아주 간략하게 얘기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실패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실패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서 알아야 되는데 그것에 실패한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은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시고 그것을 먹지 말라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먹지 말라라고 하신 의도가 뭐였죠? 그 의도? 제가 이제 계속 반복을 계속하는데 반복을 계속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재차 생각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딱 두시고 그 열매, 그러니까 그 나무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그렇게 하시고 그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뭐라고 했죠? 그 하나님의 의도, 그 의도를 이제 설명하려면 긴데 그 의도는 우선 선하다 그랬어요. 악하지 않고 선하다. 그 목적이 그렇게 하신 목적이 그 열매를 먹고 죽어라가 아니라 뭐라고 했죠? 살아라. 생명력 넘치게 선함을 맛보면서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의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몇 가지라 했죠? 2가지라고 했습니다. 2가지. 하나는 뭐냐면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 그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으라. 먹으라는데 어떻게 먹으라냐면 먹으려면 먹고 말려면 말고 이게 아니라 반드시 먹으라 그랬어요. 이게 첫 번째. 반드시 그 나무의 각종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 2번째는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렇게 했어요. 2가지. 다른 것은 다 먹으라 했어요. 다 먹으라. 근데 하나는 먹지 말라. 뭘 먹지 말라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렇게 2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데 뭘 깨닫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사람이 풍성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생각해 봤죠. 하나님이 사람이 죽는 것을 원하지 않고 사람이 사는데 살맛나게 사는 것. 진짜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사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뭐냐 했을 때는 사람이 먹는 것으로 생명을 누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했어요. 사람이 먹는 것으로 얼마나 큰 기쁨을 누리는지 그리고 사람이 먹는 것으로 이 감각으로 뭔가를 느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해서 얘기했죠.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뭔가 물질을 먹고 마시고 경험하고 그것을 즐거워할 수 있는 존재다.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신 것은 이러한 물질 세계를 경험하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먹고 마시면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존재다. 이게 대단하다고 그랬죠. 이게 하나님의 선하신 것을 맛보아 아는 첫 번째예요. 뭐예요? 육체로 맛보아 아는 거예요. 내가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이 선하다. 이거를 맛보아 아는 거예요. 특별히 그것의 대표가 뭐예요? 먹는 것으로. 먹어서 즐거움을 느끼는 것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 이게 첫 번째예요. 2번째 하나님의 뜻은 이 먹는 것을 초월한 문제. 사람이 선악을 아는 문제.
사람이 선악을 아는 문제도 생명을 누리는 문제거든요. 그것을 생명을 누리려면 선악을 아는 대로 나가야 되는데 그것은 먹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거지 뭔가를 먹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랬어요. 그게 신명기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 먹으라가 하나님 말씀이고 두 번째는 먹지 말라가 하나님 말씀인데 두 개가 다 어디서 만나냐면 사람이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것에서 만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육체로 생명을 누리는 거고 두 번째는 영으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선악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것으로 생명을 누리는 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으로 생명을 누리는 거. 그래가지고 그 나무의 이름이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이거예요. 뭐냐? 사람이라는 존재가 먹는 것으로만 의미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뭘 예로 들었죠? 몰입을 예로 들었어요. 서울대 재료공학부인가요? 황동문 박사님 얘기하면서 몰입에 대해서 얘기했죠. 사람이 어떤 문제를 깊이 생각하면서 몰입하고 그 몰입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갈 때 얼마나 큰 성취감과 기쁨을 누리는가 이거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 했을 때는 선한 것을 깨달아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두 개가 나왔잖아요. 하나는 먹으라고 하나는 먹지 말라잖아요. 그 두 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군요. 하나님은 선하시군요. 이걸 깨달아서 근데 그 깨닫는 건 어떻게 깨닫는 거예요? 먹는 것으로 깨닫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뜻을 깨달아 아는 걸로 깨닫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뜻을 생각해보고 그 뜻을 깨달아서 내가 문제를 맞췄어. 이런 기쁨을 알게 누리기를 원하신 거죠.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딱 맛보는 거예요. 이게 선악을 아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선악을 아는 거냐면요. 사람이 선을 알면 악을 알게 돼 있고요. 악을 알면 선을 알게 돼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딱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봤잖아요.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그 반대에 있는 게 악이구나 라고 깨닫는 거예요. 경험하고 깨닫는 거거든요. 반대로 사람이 악을 알면 악이 뭐냐면 하나님의 반대편에서 그게 얼마나 비참한지를 아는 거거든요. 그걸 알면 이것의 반대가 선이구나 그렇게 해서 선을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뭘 원하셨냐면 생각해서 궁구해서 깨달아서 그러니까 연구한다는 궁구한다. 생각할 궁이 연구해서 궁구해서 깨달아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선을 맛보아요. 이제 열매를 맛보듯이 이 지성으로 이 이성으로 선을 맛보는 거예요. 선을 맛보아가지고 그때 그 반대편인 악을 아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반대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어가지고 그때 순간에 오는 수치감과 죄의 결과가 뭔지를 바로 몸으로 와서 깨닫고 그 악을 경험하면서 선을 알아버린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비참함으로 떨어졌거든요. 거꾸로 됐어요. 그렇게 선악을 깨닫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선을 알므로 하나님을 맛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달아 알아서 선악을 아는 건데 사람은 실패했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 먹는 부분과 먹지 않는 부분으로 생명을 누리라 이 하나님의 뜻을 사람은 성취하지 못하고 실패했노라. 이게 바로 지난 시간에 드린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한 의도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에 딱 두신 거예요. 근데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3주 연속 얘기했어요. 제가 3주 연속 얘기했으니까 거기 뭔가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하면 성공한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나가냐면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이제 제가 얘기한 게 다 알아듣지는 못해도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알아듣지 못해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스스로 깨달으면서 또 성경이 읽어지는 데까지 나아가면 진짜 이 재밌는 거거든요. 그렇게 한번 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가 그것이구나 이렇게 깨달았으면 거기에서 더 나아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생이에요. 근데 사람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 열매를 먹고 이제는 어떻게 전락해버렸냐면 이 영적인 것을 탐구하는 그쪽이 다 망가지고 사람이 그냥 육신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요. 육신이 되어버렸다. 뭐냐면 감각만 남아서 육체가 좋은 거면 다 좋은 것인 짐승과 같은 그런 단계로 격화돼 버린 거죠. 사람이. 근데 원래 그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닌데 그렇게 돼버린, 그렇게 실패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반역자의,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리로 떨어진 거죠. 그렇게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결과가 뭐냐면, 죄가 들어와서 그 결과가 뭐냐면 이제 사람이 뭘 해도 다 실패인 거예요. 예전에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뭘 해도 다 성공이었어요. 왜 성공이냐면 이렇게 이 열매를 먹어보고 저 열매를 먹어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않고 이 열매를 먹어보고 저 열매를 먹어보고 하면서 육체적으로 생명을 누리면서도 그것도 성공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생각을 하면서 조금씩 알아가는 것도 다 성공이었는데, 뭘 해도 다 성공이고 뭘 해도 될 사람이었는데, 될 놈이라고 그러죠. 뭘 해도 될 그런 존재였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냐면 뭘 해도 안 되는 존재가 된 거예요. 뭘 해도 하나님께 당도할 수 없는 존재. 어떻게 해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가 없는 존재.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해도 그 선한 일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선한 일로 할 수가 없는 존재. 이게 죄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선한 일도 그 선한 일의 결론이 뭐냐 했을 때는 내가 선하다라는 걸로 가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가 선하니까 내가 하나님이야 라는 걸로 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반역이 그대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뭘 해도 안 돼요. 그러한 존재로, 그러한 자리로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죄인, 그러한 반역자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맛있는 걸 많이 먹고 즐겁게 사는 사람이라도 어떻게 해요? 죽어요. 아무리 깊은 진리를 깨달아도 죽어요. 아무리 권력이 많아가지고 손 하나 까딱하면 모든 사람이 다 내 맘대로 움직이는 거, 여러분 얼마나 그게 기분이 좋을까요? 그런 권력자가 되어도 죽어요. 진시황 죽었잖아요. 불로초를 찾아와라 그랬는데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죽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죽어서 끝이면 그나마 난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죽어서 끝이 아니라 죽으면 그 죽음의 대가가 영원히 가는데 영원히 무한히 고통을 당한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뭘 해도 안 되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람이. 그게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실패의 자리에 누구를 보내주시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계속 가르쳐주는 거예요. 뭘 해도 안 되는 자리에 빠져가지고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을까? 자기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이게 안 되는데 그 안 되는 그 실패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 비참한 처지에 빠진 사람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면에서 의지하면, 믿으면 뭘 해도 되는 존재가 된다. 구원을 받는다. 이게 뭐냐면 뭘 해도 된다. 이게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진리입니다. 이게 바로 마태복음 1장 1절의 그거예요. 그 진리예요. 마태복음 1장 1절. 우리 다 읽었지만 조금 졸리기 시작했어요. 지금 설교가 어디까지 왔냐면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어요. 지금 지금 본문을 딱 들어가는데 본문 들어갔는데 거의 다 왔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끝났습니다 이제. 자,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되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이제 조금 잠이 깰라고 좀 하시는데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냐 했을 때 예수님이 아브라함이랑 연결이 된다. 예수님 누구냐 했을 때 예수님이 다윗이랑 연결이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 얼마나 유명하냐면 지금 시대에도 유명한데 이슬람교, 유대교, 기독교 이 세 종교가 공통적으로 아브라함을 자기들 조상이라고 해요. 목사님 기독교잖아요. 목사님 조상이 아브라함이에요. 뭔 소리야, 한국 사람인데.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조상인데 자기들 조상이라고 그래요. 이슬람교가 4억 명 정도 돼요. 4억 명. 모르겠어요. 4억 명 찾아본 게 4억 명인데 확실하지 않을 수 있어요. 목사님은 더 많을 것 같아요. 이슬람교가 4억 명. 기독교인이 21억 명이에요. 21억 명. 기독교에는 여러 종파가 있죠. 다 포함해서 21억 명. 거기다 유대인이 1,500만 명 정도 된대요. 그러면 전 세계인의 3분의 1이 누구를 조상이라고? 아브라함을 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이 1,500만이라고 하니까 적은 수 같잖아요. 조금 같잖아요. 근데 유대인이 적은 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쉬는 시간에 뭐예요? 유튜브 보죠? 유튜브 보잖아요. 근데 유튜브의 모회사가 구글이잖아요. 구글이 모회사예요. 근데 구글의 창업자 레리 페이지랑 세르게이 브린이 유태인이에요. 구글의 창업자가 유태인이에요. 페이스북도 마크 저커버그 하잖아요. 그도 유태인이에요. 여러분 혹시 테슬라라고 알아요? 주식 사놓으신 분 있어요? 그 테슬라의 창업자도 유태인이에요. 일론 머스크도 유대인이라고요. 아인슈타인도 유대인이에요. 영화감독 스티븐 스필버그인가요? 거기도 유대인이에요. 블룸버그 통신 알죠? 블룸버그 무슨 버그 하면 거의 유대인이에요. 그 사람도 유대인입니다. 무슨 슈타인 하면 유대인이에요. 굉장히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이슬람교 사람들, 지금 석유 재벌 빈살만 왔다 갔죠? 그 사람도 자기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기독교인들도 자기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하고, 유대인은 진짜 전 세계적으로 다 유명한데 유대인들도 자기 조상이 아브라함이라 한다고요. 지금까지 전 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의미가 어디 있냐? 유대인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의미가 어디 있냐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하는 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살면서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는 그냥 어떤 종교 행사인가 보다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지금도. 근데 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인물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면 아브라함의 의미가 누구에게 있느냐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아브라함의 의미가 밝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브라함은 실패예요. 실패. 완전 실패예요. 여러분 다윗도 알죠? 다윗 얼마나 유명한 사람입니까? 다윗과 골리앗 얘기 들어보셨어요? 다윗과 골리앗. 오죽하면은 게임 캐릭터에 골리앗이 있어요. 여러분은 안 할지 모르는데 목사님 때는 스타크래프트 많이 했어요. 스타크래프트 하면 골리앗이 나오잖아요. 목사님은 이묘한의 팬이었어요. 골리앗만으로 저그를 잡는데 짜릿해요. 골리앗 이렇게 위도 쏘고 아래도 쏘고 하여튼 골리앗. 그 골리앗을 이긴 다윗. 근데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사람으로 나오냐면 왕이다 하면 다윗이에요. 이 땅의 모든 어떤 문학 작품이나 은유나 뭐 이런 것에 있어서 왕을 얘기할 때는 그 왕의 가장 모범이 누구냐 하면 다윗이에요. 더킹이란 영화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나왔었는데 우리나라의 더킹 말고 옛날에 이 사람들이 왕이 뭐냐 했을 때 더킹 해가지고 그 왕을 얘기할 때 그 주인공이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이 아는 그 다윗. 근데 그 다윗의 의미가 어디 있느냐 했을 때도 다윗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의미가 있어요. 만약에 다윗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지 않으면 다윗도 실패해요. 실패. 철저하게 실패해요. 왜 실패냐? 여러분 성경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12절 가보세요. 마태복음 1장 12절. 마태복음 1장 12절 가보시면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기까지. 자, 한 번 더 시작.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자,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서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얼마나 복받는 백성인지 보여줘라. 이게 선택의 이유거든요. 근데 이들이 철저하게 실패해가지고 복받은 백성 조금 있어요. 아주 아브라함과 솔로몬 때 좀 복받았어요. 근데 철저하게 실패해가지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나갔다니까요. 완전 실패.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근데 그 결말이 뭐예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다. 다윗을 선택하셨어요. 그 결말이 뭐예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다. 아브라함과 다윗만 있으면 실패라고요. 근데 거기에 누가 오셨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는데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라를 회복하시는데 이 나라를 보이는 부분으로 회복하시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측면 계속 생각하세요. 두 가지. 한 측면 육체적인 측면, 이게 보이는 측면이에요. 두 번째 측면 뭐예요? 보이지 않는 측면이라고 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런 측면. 보이지 않는 측면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는 거예요. 나라를 세운다고 할 때 제도를 세우고 총리를 누구로 세우고 법은 어떻게 만들고 행정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고 이렇게 보이는 부분으로 세우시는 게 아니라 사람이 실패하는 근본 원인인 죄를 없애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 부분, 그것 때문에 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 핵심 문제를 없애버리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누가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실패의 원인은 어디 있냐면 죄에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다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군 제대에서 제가 이제 축복의 말을 해줄 거예요.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으시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가능성도 없어요. 근데 하여튼 받아보세요. 군 제대에서 30이 되기 전에 월 1000을 버시길 바래요. 좋아요. 반응이 있어요. 정말 잘 받았어요. 월 1000을 벌길 바래요. 40이 되면 승용차로 국산차 말고 아주 비싼 외제차를 몰기를 바래요. 정말 원해요. 근데 그렇게 하고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수님 믿고 그거 더하기 영생을 받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실패해도 성공이에요. 성공해도 성공이고 어떻게 돼도 성공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첫 시간에 그랬죠? 온 우주가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부활하는 것을 위해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믿으면 죽어도 부활합니다. 완벽하게 성공하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 그 암울한 그 시점에 예수께서 오셔서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역사가 성경에 쫙 기록되어 있는데 마지막에 여러분이 어떻게 되냐? 영화로운 부활 생명을 얻을 것이라. 누굴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 다 영생을 누리시고 뭘 해도 성공하는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기 전에 목사님이 이제 세례 교육을 유튜브에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혹시 세례 안 받으신 분 있으면 온라인으로 세례 교육을 받고 세례를 받으세요. 그 세례를 받고 이제 그 성찬을 할 건데 성찬에도 참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실패로 점철된 온 인류의 역사 아래 그 실패의 자리에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왜 오셔서 무한한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나이까? 바로 믿는 자들을 위함이 아니니까. 주님, 우리 형제들이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겠다 고백한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나이다. 믿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든 것에서 승리하는 우리 형제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뭘 해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도 맛보지만은 영적으로도 깨달아 아는 것으로도 맛보아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아는 경지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형제들 아픈 친구들 없게 하여 주시고 군생활 건강하게 잘 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병으로 들어온 친구들에게도 함께 하여 주셔서 군생활 끝까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회로 나갈 때에 걱정과 근심으로 나가는 친구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마음에 믿음 주시고 모든 일을 도전하게 하시고 실패에도 딛고 일어서서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도소서 소망의 주 만백성 한마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실패의 자리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무엇을 해도 하나님께 다다를 수 없었던 인생에서 이제는 무엇을 해도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인생으로 가기를 원하는 모든 무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